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중에서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하고 잘 알려진 비유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얼른 보면은 지난주에서처럼 이 비유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의 이 비유도 사실은 기도라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비유 자체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비유들, 지난주와 오늘의 이 비유들이 다 기도라는 배경을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은요, 결국 이 두 비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만약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라면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와 같은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단순 명료한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그 똑같은 말씀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것이 매일매일 새로워도 모자라지 않는 것은,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비유가 단순히 기도에 대한 비유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비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요,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17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나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 또 말씀해 주시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아니면은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고 또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부모님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바라는가, 아니면은 부자 관원처럼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신뢰하고 어떤 재물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과 겸손의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가 이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요,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비유를 듣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들려지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태도이겠죠. 그래서 교만은 불신앙이거나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비유에서도 등장하는 두 인물의 차이가 굉장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힘 있는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무기력한 과부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도 주님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양극단에 자리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에게야,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런 종교의 위선자로서의 그런 대명사처럼 들리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먹는 매국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죠.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 혹은 태도가 대조가 되고 있죠.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세리는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두 모습이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사람들 눈에 띄는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만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감정, 이러한 태도로 기도했던 적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내 이 기도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의 이 기도하는 태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적은 없었냐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말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도전과 위험과 유혹들이 저를 덮쳐오지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어떤 찬양 선교단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역팀의 본부는 미국의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선교팀인데 주로 미국 이민 1.5세 2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제가 휴스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이제 학기를 다 마치고 기말고사를 마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먼 거리를, 아주 긴 시간을, 거의 20여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갈아타면서 가야 됐으니까는요. 20여 시간을 비행을 해서 이제 가게 되죠. 오은하절에 선교사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선교사님 댁에 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비행을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했고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나 기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저래? 뭐 좀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손가락질 받을까봐 사실 맞지 못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멤버들이 다 모여서 뭐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음악을 틀어놓고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였죠. 근데 저는 처음 갔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지 또 언제 이 기도회가 딱 마무리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꿀리기가 싫어서 기도하는 맨 자리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큼을 기도했는지도 가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들어가서 이제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기도회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기도 조금 민망하고요. 그래서 참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도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를 않는 겁니다. 한참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눈을 살짝 뜨고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던 멤버들이 다 없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찬양사역팀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여자 간사님이 제 뒤에 딱 붙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음악이랑 막 섞여가지고 저에겐 여러 사람이 하는 기도로 들렸던 겁니다. 다른 지체들은 다 이미 내려가서 저녁도 먹고 교제도 하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유야, 내가 괜히 이렇게 억지로 앉아 있었구나 생각하고 부랴부랴 기도 자리를 정리하고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오 막 이러면서 기도 많이 막 그러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기도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골반까지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따라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멀어져 있죠.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멀리 있다는 것은 차마 이 세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용기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세리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리 떨어진 존재라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이 그것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또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가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은혜도 또는 우리의 죄성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회개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어떤 기도하는 행위, 회개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지 됩니다. 가슴을 침으로써 비통함과 뉘우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차이점도 있죠. 두 사람의 기도의 언어도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보통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선 지식과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잘못된 기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기도는요, 사실은 자랑이 안 담겨 있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의 선 지식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 자체를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해온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익에 타협해서 신앙을 타협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은 그런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름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토색, 그러니까 도둑질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면 불의나 간음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의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얼렁뚱땅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거의 차이 없는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금식과 11조를 말하죠. 이것은 당시의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이 금식을 명한 것은 사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금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 했으니 얼마나 열심인 겁니까? 율법에 넘치도록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생산, 그러니까 수확의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돈 주고 산 물건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사 먹을 때 쓴 돈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얼마큼 벌었는지, 또 벌은 것 중에서 내가 들어간 돈은 빼고 이유는 얼마인지 남은 돈에 내가 얻게 된 그런 이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수중에 내 돈으로 산 물건이라도 그것의 11조까지도 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넘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이라면은 박수 받고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의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간접적인 의로움에 대한 표현은 있지만은 그의 그런 신앙의 행위와 삶이 잘못된 거야, 너무 과하게 했어, 너무 외식적이야 라는 말을 하신 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리의 기도는 이렇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언어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와 언어가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규범들을 따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의롭다고 여김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역설적인 반대의 선언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큼을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얼마큼 잘했느냐,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얼마나 못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이 비유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의롭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의롭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행위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롭냐, 아니냐,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 길로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길은 결국에는 달라지게 되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기도했지만 인생의 종착점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결론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참 있다 들어와가지고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와서 하는 분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외식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1차적으로만 이해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기도의 언어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했지만 그의 눈에는요, 토색을 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세리들이 의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는 그런 자리에, 그런 세리와 같은 불의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비교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어떤 누구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와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 솔직한 표현인 거죠. 더 이상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언어는 오직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참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이야기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할 만한 말이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적이고 상대 비교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 바리새인과 같은 거겠죠. 교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했는데 저랑 닮은 점이라면 머리가 이마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이마가 넓은 사람이 아무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니까 경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교만은요, 비교 기준이나 비교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지가 중요한 건데 자기가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기도의 태도에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려고 한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은 겉으로는 겸손하면서도 마음으로 교만한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은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인 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김 집사보단 잘하잖아요. 저 옷가라지를 가진 저 사람보단 내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통한 많은 신앙의 경험과 어떤 가치관, 신앙의 철학이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것이 지나치면은 현대판 바리새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 소위 그래 보이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도 저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야.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져들기 쉬운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단죄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집에서. 바리새인인 분? 세리라고 생각하는 분? 안 보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되게 엉터리 기도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 정도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이미 배웠고 또 어떤 기도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리처럼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그냥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도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말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것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늘 율법에 넘치도록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도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습, 이런 행위, 이런 삶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 마음에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암덩어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한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업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 곧 자기 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넘어졌고요. 우리들도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통렬하게 지적하셨고 비난하셨던 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이 교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저 어리석은 바리새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14절 하반절에 마지막 최종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버려졌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세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리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세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는 그래도 세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언컨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정직하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거든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존재의 자랑들을 내려놓을 때, 내 의를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주실까요?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세리처럼 상한 심령을 주는 거죠. 나는 세리 같지는 않습니다. 세리 같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의로 바리새인의 자리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잘하고 있는데 그래, 난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존재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구나 깨닫게 되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실 때에 은혜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절망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런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는, 동행하는 이 삶에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이 암덩어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어야 되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부딪혀가면서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깊은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던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욥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욥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욥처럼 세리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